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이만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 늘 건강과 또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싸울 때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실로원으로 같이 공부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끝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론 1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천사들에 대해서 천사들의 정의 그리고 천사들의 구분 그리고 천사들의 사역 지난주에 사실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의 사역 먼저 하고 이어서 뒤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사탄과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 먼저 우리 천사들이요. 요 조금 있다 하고요. 천사들은 성경에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에 천사들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천사에 대해서 설교도 하시고 자주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해가지고 천사들이 금그릇들이 기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수호 천사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 참 많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데 반면에 사실 이게 목사님들이 천사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설교는커녕 아예 언급조차 거의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천사라는 그런 이렇게 말로도 200차례 이상 나오고 주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주의 사자가 결국 천사들이잖아요. 또 10번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번 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데 이게 200여 차례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엄청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언급을 많이 하고 또 목회하면서도 또 많이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안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천사를 거의 안 믿는 것 같아요. 천사들을 안 믿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천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 늘 읽으면서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천사들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두개인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목사님들,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 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문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 우리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이제 체포되고 막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럴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쫙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무리를 딱 보니까 두 무리예요. 한 무리는 바리새인이고 한 무리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어서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한다 하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패가 쫙 나눠져 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 편을 들고 사두개인들은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런 얘기 그런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뭐 이렇게 한신대 이렇게 나온 그 기장측 목사님들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두개인 목사님들이에요. 부활도 안 믿어요. 뭐 그렇잖아요. 어디 그 저기 광화문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거기 오래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아시죠? 세문안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부활을 안 믿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뭐 이게 성경 자체를 안 믿고 이런 분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왜 그냥 세상 일 하시지.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뭐 부활도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건데 이게 하나님도 그들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들은 이게 무슨 뭐 이게 연신 우리 거기에 우리 친구도 한 명 연신 갔다가 장신 갔는데 갔다가 이제 미국에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 천지 창조를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그러면 교인들이랑 그 위선 아니에요 위선. 교인들이랑 사도신경 암송하고 믿는 것처럼 이게 가짜로 사도신경 암송하고 그게 뭐예요? 그 차라리 목사 옷을 벗지. 어쨌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이게 사두개인도 성경에 그렇게 자기네들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천사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사두개인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사두개인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죠. 우리 정광 목사님은 천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쵸. 이게 성경에 천사들이 실제 존재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천사들의 이제 사역들. 첫 번째는 기억. 첫 번째는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주된 존재의 목적. 그게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에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찬양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사람도 그렇지만은 천사들도 사실 만물이 다 마찬가지죠. 만물이 해와 달과 별들이요. 뭐 이렇게 땅에 이제 이렇게 피는 모든 산천 수목이 전부 다요.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참 나무들이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한다고 이렇게 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이게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천사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스랍 천사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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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참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 봤고요. 뭐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 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천사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장 주된 사역이 하나님 찬양입니다. 21절에도요.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시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의 무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들이 천사에 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48편 2절도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몇 군데만 뽑았습니다. 2절. 그의 모든 사자여. 이게 다 천사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자요. 그러니까 1절부터 봐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이제 다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근데 하늘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천군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천사들이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천사들의 무리예요. 천군이죠. 천군. 하늘의 군대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이게 다 찬양하는 건데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우리 정화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늘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지금 50년 넘게 친구로 있으니까 뭐 사랑하고 또 존경하지만은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정화원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또 다른 이유는 정화원 목사님께 찬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찬양 우리 정화 목사님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사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잣대 중에 가장 좋은 잣대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너무 높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니까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찬양이 여러분들 뭐 실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또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뭐 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하며 살자. 요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 마음을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순종해서 살면 그거로 뭐 그냥 요번에 그냥 봄학기 전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우리 신론은 전부 만점 드릴게요. 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면 찬양하며 살면 우리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오니까 이게 좋은 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찬양이 뭐 이 신학, 뭐 신론, 뭐 삼위일체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안다고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냐.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신론 다 만점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화요일 날 어제는 우리 민경배 교수님께서 이제 매월 첫째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그러니까 우리 민경배 교수님이 이제 특강을 하시니까 제가 어제는 안 했지만은 제가 실천 신학 강의를 하는데요, 개론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뭐 배워서 실천 신학 개론 그 배워서 뭐 해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실천 신학 개론도 만점 드릴게요, 여러분들. 신학교 3년 뭐 다 공부하죠. 뭐 조직이나 공부하고 뭐 구약, 뭐 신약, 뭐 이렇게 실천 신학, 뭐 선교학, 뭐 설교학, 뭐 상담학, 뭐 기독교 윤리학,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교회사, 뭐 종교 개혁사, 뭐 많은 것 다 공부하지만은 많은 거 공부하고 결국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비판력만 생겨가지고 그렇게 정말 가슴은 차갑게 씻고 머리만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목산수 받고 나와서 목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주거든요. 차라리 신학 공부 안 했으면 정말 이렇게 그래도 신앙은 순수했을 텐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을 텐데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다 잊어버리고 정말 믿음의 순결함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신학 지식이나 좀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괜히 교인들 뭐 그냥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교만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렇게 남이나 비판이나 하고 그렇죠. 정관 목사님께 비판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제법 이렇게 지식을 배운 분들인데 신학을 배운 분들인데 제 첫 번째 책이 지식의 저주처럼 정말 저주받은 그런 영혼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신론 14번째 시간이지만은 신론 천사들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가장 기뻐했고 가장 이렇게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찬양이다. 하나님 찬양한다.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내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시편에 150편, 이게 시편이 150편 있잖아요. 시편 150편 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시편 전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끝이에요. 시편 전체가 찬양이에요. 그냥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찬양하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또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 땅에서도 찬양이 한번 찾으셨네요. 한번 올려주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찬양하는 게 괴로워 가지고 이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얼굴에 찬양이 있는 분은 제가
그래도 참 이게 좋은 성도님들을 섬겼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근데 찬양에 기쁨 있는 분들이 절반이 안 돼요. 그냥 찬양해도 뭐 시큰둥하죠. 얼굴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찌그러든 그런 바가지처럼 이렇게 찌그러들어 가지고 뭐 그냥 얼굴이 이렇게 뭐 기쁨이 있는 얼굴과 이게 기쁨이 없는 얼굴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속일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예 그렇죠. 이형 제가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 때도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하다 앞에서 보면은 찬양에 시큰둥하고 그냥 얼굴이 뭐 깨진 쪽박처럼 이렇게 찌그러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쁨도 없이 그렇게 예배 시간도 지루해하고 찬양은 더 지루하고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무척 고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이게 마음에 이게 샘 여러분 아세요? 샘. 아마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시골에서 이제 샘들이 솟아나거든요. 샘이 이렇게 있죠. 샘은요, 멈췄다, 나왔다, 멈췄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23시간 내내 샘물이 안 나왔다가 1시간 조금 나오고 뭐 멈추고 그런 게 아니고 샘은 늘 퐁퐁퐁퐁퐁 계속 나와요. 계속 샘이 나와요. 그게 샘이죠, 샘이. 예, 찬양이 샘솟듯 나오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이게 뭐 찬양 안 하면 천국에서 쫓겨날까봐 찬양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뭐 이게 그냥 지루해가지고 몸 비틀면서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찬양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오듯이 그냥 우리의 입에서 그냥 이렇게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찬송하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의 삶인데요.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장로님, 이제 여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대희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대희 장로님이 뭐 이 강의를 들으시지는 않겠지만은 참 제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상당히 우리 누가 김학성 장로님처럼 40대 초반인가에 장로가 되신 아주 그러신 분인데 우리 김학성 장로님이 그 승동교회에서 어머니 권사님의 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되실 수 있었겠지. 몰라면 우리 김학성 장로님이 뛰어나셔서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그 권사님이 그 오랫동안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잘하시고 근데 그 이대 장로님은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의 다른 주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지 그렇게 몇 년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게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아시죠? 이게 앞이 안 보이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점자 책을 보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맹인 시각장애인 분이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이분은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자라신 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컴퓨터랑 언어학으로요. 박사학위를 받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범한 분이죠. 너무 뛰어난 분이죠. 굉장히 이게 미국에서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섬기시면서도 이게 시니어 엔지니어라고 이게 시니어 사이언티스트죠. 그러니까 야, 선임 과학자 혹은 수석 과학자로 미국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으며 일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분이 그 저기 또 바둑을 둬요. 이게 맹인이신데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오목듯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야, 그러니까 저랑 바둑을 두는데 저는 꽤 잘 두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2점 정도 깔고 저하고 둬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뭐 많이 이기는 편이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그랬죠. 이분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이창호 한국의 이제 천재 바둑 기사 이창호랑 눈 감고 두면은 우리 그러니까 이 대장님이 이기겠다고 할 만큼이요. 그러니까 바둑판이 이게 장기 뭐 이런 거랑 전혀 틀려요. 알이 두다 보면은 수백 개가 깔리거든요. 수백 개가. 그걸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놓일 때마다 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쵸? 근데 이분이 또요 하나는 우리 황중선 장로님 계시잖아요. 황중선 장로님이 쌍둥이시거든요. 황중선 장로님의 쌍둥이 형님이 형님이 부산 고신 교단에서 이렇게 아주 존경받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황만선, 황중선. 황만선 목사님의 처남이에요. 이대희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제 황만선 목사님의 사모님의 친동생이죠. 이대희 장로님. 그러니까 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대희 장로님 그렇게 뛰어난 그래도 이게 시각 장애인임에 불구하고 엄청나게 뛰어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늘 얼굴에 그냥 이렇게 우리 이대 장로님의 모습을 살피지 않으면은 이분이 시각 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 구별이 안 가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걸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이제 권사님 손 붙잡고 걷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혼자 걸으시면 이제 이렇게 하얀 지팡이 있죠. 시각장애인용. 그걸 하니까 뭐 이렇게 모습을 살피면 이분이 시각장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냥 평소 모습을 보면은 뭐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늘 밝다는 거죠. 이분의 고백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졌네요. 이분이 여러 해 전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앙이 이렇게 막 뜨거울 때 정말 이렇게 막 기도가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빨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막 기도가 막 하나님께서 그냥 막 천사들 보내셔서 자기 기도를 막 받아가고 막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이럴 때는 본인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뭐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누구든 장로님이랑 싸우고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신앙이 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찬송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들은 그 얘기가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피부에 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가 정말 막 쏟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너무나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시고 또 뭐 이렇게 막 내 앞길에 막 모든 일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해결이 돼 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이렇게 차이가 딱 나오는데 이게 그러지 못할 때 신앙이 침체할 때랑 딱 이 잣대가 뭐냐면 이분 우리 이대 장로님 말씀으로는 바로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동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 입에서 막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 막 기쁨이 있고 또 막 찬양하고 싶어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찬양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말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뜨겁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내게 막 역사하고 계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찬양이 지루해지고 시큰둥해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이게 찬양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정말 멀어졌어요. 뭐 이게 찬양은 이게 완전 시금석입니다. 찬양은 잣대예요.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정말 가까이 가 있나 아니면 멀어졌나 이게 잣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까이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나에게 막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주시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뭐 할 때는 뭐 찬양하면서 막 기쁘게 사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찬송하면서 신앙이 사는데 그때는 뭐 말할 것 없고요. 근데 만약에 멀어졌으면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청교도 신학원에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좀 찬양도 잘 안 나오고 뭐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게 전부 이렇게 기운이 착 까불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힘도 없고 뭐 찬양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요 답이 있는데 이건 제 비밀입니다. 제 비밀. 제 비밀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럴 때는요 내가 내 의지로 결단을 해서요 찬양을 하기로 결단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쁨이 없는데 찬양할 마음이 아닌데 그냥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그냥 이렇게 송축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6절 말씀 딱 그대로요.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지금 호흡이 있죠? 그럼 호흡이 있으시죠? 이 말씀에 복종해서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냥 이렇게, 야, 내가 찬송할 기분도 아니고 너무 지치고 그럴 땐요, 찬송을 하기로 결단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할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내가 찬양할 마음이 없을 때 그때 복종하는 겁니다. 그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복종할게요. 옛날에 우리 저의 어머님 세대, 지금 90 좀 넘으셨는데요. 우리 어머님 세대, 이미 많이들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이 세대의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한 세대 위의 성도님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태어나시고요. 6.25 사변을 겪으시고 보리고개라고 하는 그 지독한 가난을 겪으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일으키기 위하여 밑거름이 되셨던 이 세대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시골에서요 병들어도 무슨 병원이에요. 그냥 앓다가 그냥 나으면 낫는 거고 죽으면 죽는 그런, 시골의 의원이라 해봤자 뭐 그냥 이렇게 별로 저기도 없어요. 일제시대 좀 배우신 분으로 뛰어난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수도권으로 몰리고, 시골에서요 뭐 그냥 이렇게 무시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거의 돌팔이에 가까우신 분들이 그냥 의원이랑 간판 달아놓고 그저 뭐 기본적인 그런 의료 행위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에게는 힘들 때요, 지칠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 때 이분들에게는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다 보면요, 갑자기 위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요. 위로가 넘쳐요. 근심 걱정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 가고요. 앞에 있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요. 그래서 다시 찬양을 기쁘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강의 듣는 분들 가운데 찬양이 잘 안 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단하고 찬양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찬양의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늘 강의랑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지난 시간에 이 생물들, 그러니까 living creature라는 뜻인데 영어로 이게 그룹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룹 천사들, 생물들과 장로들을 24 장로들이죠.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가요? 만만천천의 수억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하여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구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또 24 장로를 둘러싼
천천만만해, 만만천천해 천군 천사들이 뭘 해요?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가장 주된 사역은 찬송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찬송을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드려지는 찬송인데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가 쫓겨난 자가 누구예요? 이제 이렇게 이따 공부할 이렇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찬송, 이 모든 찬송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드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죠. 아시겠죠? 이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싫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 그래서 천사들의 첫 번째 사역은 찬양이고요. 뭐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은 천사들의 사역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섬김이 두 번째가 천사들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 성경에 가장 많이 이제 나온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게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앞서서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어디를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부자가 있고 이제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죠. 나사로는 그러니까 헬라어형 이름이고요. 이 나사로의 그 구약의 이름이 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우리 조금 위로 한번 볼까요? 나사로 거기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나사로는 구약의 엘리에셀이 이제 엘리에셀의 헬라어형 이름이 나사로예요. 엘리에셀 엘은 하나님이고요. 나의 하나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렇게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죠.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이제 부자의 대문 곁에 누워서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제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제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음부에 들어갔다고. 근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죽을 때 좀 죽는 게 두려운 분들도 좀 계시죠, 그렇죠? 내가 막상 딱 죽었는데 이게 내가 천국 어떻게 가지? 죽었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천국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게 죽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 찾아가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딱 죽었는데 내가 딱 죽었어요. 근데 막막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그래서 많이들 두려워하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는 거를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게 안 죽으려고 하고, 왜냐면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아, 죽었다가 이렇게 딱 죽었는데 야 그냥 이렇게 막막하게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하시지 말란 얘기 이게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의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 섬기라고 보내심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다 찾아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들 섬기라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죽어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처럼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데려간다고요. 이런 간증을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참 이렇게 간증들 제가 이제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날 데리러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죽도록 그냥 네가 알아서 찾아와 그렇게 드시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나라를 찾아가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이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거지 나사 천사들이 이 거지 나사를 데리러 왔어.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낙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라.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 우리 정광 목사님이 우리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천사들 뭐 계속 나오죠. 여기 뭐 천사가 7 나팔 받았더라. 이게 이제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요. 그 7 나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4절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다 천사들 얘기죠. 천사들 얘기가 엄청 나오죠. 천사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요.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요.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부부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옛날 찬송 168장이고요. 이제 요즘 새로 나온 찬송은 180장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게 이제 천사장이 이제 부 하고 이렇게 불면요. 천지가 진동하고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셔서 만국에 대한민국에도 보내시고 뭐 미국에도 보내시고 중국에도 보내시고 뭐 다 보내셔가지고 아프리카에도 보내시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으시는데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들을요. 이 찬송을 드린 다음에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이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저한테요. 성경이 맞지.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찾아줬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징조예요.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큰 나팔 소리가 막 천지 땅과 하늘이 산들이 막 진동을 해요. 막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요.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이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다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들 전부 모아요. 구원받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천국 상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섬겨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기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7절.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지난번에 아마 저저번 시간쯤 되나요? 우리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 사환 얘기가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도단성에 이제 아람 왕이 그냥 병거와 말들과 군사들이 그냥 했어요. 이 조그만 성 도단성을 그냥 싹 배곡하게 에워쌌어요. 엘리사를 체포해 갖고 죽이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사환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정말 이렇게 주인과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렇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떠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말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밖에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다고.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CCC에서 나온 간증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CCC에서 파견한 어떤 선교사님이요. 아마 아프리카인가요? 선교를 하는데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폭도들이 많고 주로 이게 요번에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이게 아프리카에 이제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동남쪽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이 섬에서 이렇게 한인 선교사 두 분이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요.
아마도 이게 돈을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이제 빼앗으려고 이제 그렇게 살인 이제 당했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종종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 CCC 선교사님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프리카 주민 이제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가 이제 나쁜 그런 폭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깡패나 이게 강도인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이제 한국 선교사님을 이제 이렇게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무기를 가지고요, 뭐 칼이나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그 누가 지키더래요. 어쨌든요, 이게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무슨 그 불칼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지켜서 자기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쳤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고 그다음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처럼 데려가세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면서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요한과 형제죠.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하여 머리가 이렇게 잘려서 죽죠.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하죠. 그렇지만은 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제 같은 때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이제 헤롯이 또 베드로도 또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6월절 지나면 죽이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깊이 잠든 그런 천사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슨 새 고랑 같은 게 다 풀어지고 옥문이 탁탁 열리고 베드로 나와서 또 이게 기도하는 이 다락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로데 얘기가 거기에 이제 문을 딱 두드리니까 난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초대기 성도님들이 야 너 미쳤냐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지금 군인들 4패로 나눠가지고 깊은 감옥에 놓는데 나올 리가 있어. 그게 베드로라니까요. 막 그러니까 그럼 그의 천사일까? 제가 그래서 나와보니까 진짜 베드로는 풀어주고 왜 야고보는 왜 순교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뜻하셨던 소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강도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분은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의 소명이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불칼을 가진 천사를 이 강도의 눈을 팍 띄어가지고 보게 하셔가지고 도망치게 하고 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두라 평지에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3명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넣었는데 3명이 아니고 4명이 보이잖아요.
이 풀무불 속에. 그 네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천사가 풀무불에서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 이렇게 불에 타지 않도록, 이게 천사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 시대고요. 이제 메데 파사 시대로 건너와 가지고 다리오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사자의 입을 막은 게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다니엘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사오니. 그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보내시고 여러분에게는 안 보내실까요? 여러분에게도 다 보내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요. 강도들이 여러분들을 해치 못하게 강도들을 내쫓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왜 교통사고 당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 엄청,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30몇 년 동안 이제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 딱 한 번 났거든요. 그래서 차 대파된 얘기 언젠가 드린 적이 있죠. 차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100km 이상 달리다가 이렇게 중앙에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는데 차는 완전히 다 대파돼 가지고 폐차시키고 이제 새 차를 샀는데 제 몸은 요 손톱만한 멍도 안 들었다. 진짜 깨알 만한 멍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또 어떤 제가 그렇게 사고 당할 그 무렵에 저희 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냥 길에서요,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저 뭐 50km 뭐 정도 이렇게 달리는 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치료 안 받았는데 너무 아파갖고 병원 갔더니 뼈가 이렇게 금이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원망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왜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왜 자기는 왜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냐고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이게 천사들이 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언젠가는 죽게도 하세요. 뭐 그냥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고 어떻게 죽든지요. 뭐 이렇게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도 있고 마다가스카르에 요번에 죽은 선교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대한민국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로요. 감사한 거죠. 우리 하늘나라 가니까.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이 이게 수호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도 한 두 주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수호천사, 여러분들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가디언 에인젤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가디언이 이제 보호자죠. 에인젤, 이렇게 보호천사, 수호천사, 늘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보호하시는 천사.
정호환 목사님이 이렇게 수호천사가 2명씩 딱 붙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좀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정호환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게 소자는 이게 천국에서 가장 작은, 그러니까 어린 자입니다. 어린 자, 작은 자, 작은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자, 뭐 어리거나 뭐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자, 이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 천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수호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요. 지극히 정말 여러분들이 어리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지극히 작든 자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늘 하나님께서, 이게 천사들의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얻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이 그냥 뭐 천사 한 명이 뭐 100명, 10,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쫙 맡아서 사물 보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나님 곁과 이게 하늘과 땅을 오고 가면서 계속 이 소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 이게 수호천사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항상 이렇게, 너희가 이 소자를 없인 여기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니면 뭐 힘이 없고 가난한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내가 없인 여기면, 이 가난한 이 힘없는 성도의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하시면 돼요. 저희 천사들이, 이게 천사들이 당장에 뭐 이렇게 왜 이게 내가 섬기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왜 없인 여기냐, 이렇게 이렇게 따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없인 여기면, 이 힘없고 가난한 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셨던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배웠고. 그러니까 없인 여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없인 여기면, 뭐 힘없다고 돈 없다고 이렇게 없인 여기면,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수종드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가서 하늘에 가서 일러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 정광훈 목사님 곁에도 정광훈 목사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천사들이 늘 이제 땅과 하늘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내려오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늘의 보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자신을 잘못된 이유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파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5절.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순교하시고요. 베드로는 같은 시기에 야고보 사도 순교한 다음에 바로 잡혔거든요. 근데 풀려났어요. 천사일본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로데라는 이 이제 계집 아이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제 나갔다가 나 베드로야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문 열어.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고 뛰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옥에서 풀려나갖고 요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막 그렇게 하다가 여기 1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정말 베드로라니까요. 이렇게 참말이라니까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누구의 천사요? 베드로의 천사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수호 천사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수호 천사입니다. 수호 천사. 베드로를 이게 수호 천사. 이게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이제 수호 천사의 거기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이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을 외경의 토비트라는 게 외경이죠. 예, 외경에서는 라파엘이라고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구분할 때 그렇죠. 그룹 천사가 있고요. 스랍 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요. 라파엘 천사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하나님과 같으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을 가진 미가엘, 가브리엘. 근데 이게 외경에 보면은 또 라파엘이라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혹은 치유하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진 이 라파엘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수호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라파엘이란 천사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섬기는 천사들의 천사장이라고. 근데 물론 이제 정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무시하지만은 이런 천사들도 사실은 외경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맞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정경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축자 영감설 이렇게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외경은 이렇게 사람의 이게 글들이랑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저기들도 이렇게 탈무드라든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거기에 맞는 말씀이 많이 있죠. 기독교 강요가 정경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사람의 글로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그치만은 거기에 많은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죠. 외경도 마찬가지. 그런 정도로만 정말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글들이나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라파엘이라는 수호천사의 장이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이 천사들의 사역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보았었죠. 다니엘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이게 간증에서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가복음 1장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또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런 파워포인트로요. 또 이렇게 리을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함께 이렇게 봤었죠.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어서 이제 전쟁이 이게 미가엘 천사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용이 이제 사탄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의 이제 네 번째 사역은 영적 전쟁이에요. 주로 미가엘 천사가요. 세 번째 사역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주로 가브리엘 천사가. 아시겠죠? 수호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천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건 모든 천사들이 다 하는 거고요. 니은의 두 번째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한 천사는 주로 이게 수호 천사들이 한다는 거고요. 수호 천사들이. 근데 토비트라는 이 외경에 보면 라파엘이 이 수호 천사들 이끈다는 거. 디귿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 주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요. 리을의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하는 것은 주로 미가엘과 그의 휘하의 천사들이 한다는 거. 그리고 미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났고요. 거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천사들이 이게 그 중에 한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남으시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에 이르러서 이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요. 뭐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24절로 소돔과 고모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은 지금 이렇게 두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롯과 그의 두 딸을 물론 이제 천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지만은 끄집어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왕하 19장 35절. 왕하 19장 35절. 정원 목사님께서 우리 아스루 군대 얘기하시면서 19장 35절. 콧구멍을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다 죽게 했다고. 이게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거든요.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어요. 벌써요. 이 바로 아수르 군대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이제 남쪽 유다 왕국마저 이렇게 점령하려고 이제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네립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밤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18만 5천이면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군대 숫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한 60만 채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군대 육해공군 전체의 육해공군 해병대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대가 60만이라고 하면 근 3분의 1을 하룻밤에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의 아주 쉬운 표현으로 그냥 천사가 뭐 칼로 쳐서 죽인 것보다 그냥 콧구멍을 막아서 다 아니 심장마비가 다 오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자가 이 천사죠. 천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뭐 40절에 있는 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본 것처럼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을 이제 알곡들을 거둬들이려고 구원 얻을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오려고 보낸 천사들이 있지만은 또 다른 천사들은 심판하려고요. 전부 불법 행하는 자들, 이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가라지들을 풀문불에 던져. 풀문불이 뭐예요? 지옥이죠. 던져 넣으리. 누가요? 천사들을 보내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이게 여호수아서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수 6장, 수 6장. 드디어 이제 6장,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 6장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첫 전쟁할 때예요. 첫 전쟁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굉장히 돌로 쌓은 아주 단단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진 흔적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죠. 거기 요단강 거기에 이제 거기에 저도 한번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여리고성 무너진 데 가봤는데요. 요단강이 이제 이쪽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그쪽에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무너지기 전이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돌로 쌓은 이게 단단한 이 성벽이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죠?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요? 7째 날은 7바퀴.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번에 마지막 날 7번이니까 13번. 성경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14절. 14절. 예.
첫날 한 바퀴 돌았고요. 13절, 14절에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으니까 6번 돌았죠. 6번. 그리고 15절에 제7일은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많이 돌아야 됐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그러니까 6 더하기 7이니까 13번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백성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성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런 비슷한 걸 외쳤겠죠. 외쳤어요. 외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20절에 드디어 이제 외치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지금도 이게 이 무너져 내린 성벽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묻혀 있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질러 13바퀴 백성이 돌았고 소리를 크게 외쳐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이제 24장까지 있잖아요. 나누어 놓은 거는 이게 성경이 원래 나눠져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한참 후대에 그냥 편의상 나눈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은 원래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바로 위에 있는 기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리고에서 이제 전쟁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성을 무너뜨려야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제 무너뜨리려고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마주 섰는 거예요. 막아선 거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성 대적을 위하는 대적의 편이냐.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군대 장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장이죠. 아마 미가엘 천사로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군대 장관이니까 천사들이 거느리고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불멸과 불병거를 보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과 함께 천군을 보내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파견한 겁니다. 지금 13절에 봤잖아. 여리고성으로 향해 나갈 때,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까이 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성을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크게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이 외칠 때 이 성벽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5장 13절 14절 좀 내려가셔서요.
15절까지 있고 6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나눈 거는 이렇게 성경 장절을 나눈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편의상 붙인 거고요.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백성들과 함께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보내심 받아 같이 왔다는 얘기,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는 바로 이 군대 장관과 천군이 무너뜨린 거고요. 우리가 광화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싸움을 싸울 때도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정말 죄송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바로 여러분들 다 둘러싸고 있고요. 정광 목사님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걷고 둘러싸고 외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말 좌파의 견고한 진지를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사법부 장악이 되고 언론들이 장악되고 정치계가 장악되고 정말 이러한 모든 그런 게 여리고성 같은 성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통하여 우리가 외칠 때 무너지게 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광화문에 모일 때나 홀로 외롭게 길을 갈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